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어떤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까요? 진정한 참 사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첫째로 삼는 것을 참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혼 구원을 위해 실천한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하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진리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자신에게 오는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진실을 속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영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말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죄와 악을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의 사명의 신성함과 자신의 복음 사업의 거룩함을 깨닫고 엘리야가 나타난 용기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엄숙한 사명과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 21세기 은혜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즈음에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 즉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의 기별을 이딱받은 기별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외쳐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외쳐야 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모든 영혼들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아 시대보다 10배 이상의 제약의 홍수로 충만한 오늘날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늘의 오면을 맡은 청지기로서 순종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격려해야 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말세에 사는 여자의 남은 자손의 후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구름 같은 천사들이 증인들로 둘러싸여있던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니라. 세상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여행하는 십자가의 군사들은 자신들의 말을 하지 말고 세상 왕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상 그러하신 것처럼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가 되어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죄악이 홍수와 같이 충만한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나단과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결과에 개의치 않고 주님의 기별을 충실하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전할 사람, 비록 그것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요구할지라도 담대히 진리를 말할 그런 사람을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원수처럼 생각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선지자가 충실하게 왕의 제약을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왕상 18장 17절에서 18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오늘날도 죄의 책망자인 그리스도의 종들은 경멸과 거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편견은 옛날 그리스도 당시보다 오늘날 더욱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사람들의 행습과 우리 자신의 타고난 경향과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온 마지막 셋째 천사 복음의 빛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단의 충동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자신들의 독자적 판단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고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광명보다 흑암을 선택합니다. 그와 같은 영적 최면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에 귀를 기울여 들어볼 때 영적 환각 상태에서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단을 보십시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된 모습을 성실하게 묘사해 줌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고의적인 죄악을 깊이 깨닫고 죄들을 버리게 됐습니다. 또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헤롯의 간통죄를 단도직입적으로 변책했습니다. 엘리야, 나단, 침례 요한의 공통점은 단도직입적으로 죄를 죄라고 부를 수 있는 도덕적인 용기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날 마지막 때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악의 홍수로 충만한 이 세상의 끝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 나단, 침례 요한 같은 충성스러운 종들을 바벨론 가운데 부르셔서 인치는 구속사업을 속히 마치시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예수 믿음과 계명을 지킨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금보다 희소하고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12절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사람들은 금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왜 정금이 가치가 있을까요? 금이 길바닥에 있는 돌처럼 흔하면 금은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금이 가치가 있는 것은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종이 화폐는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만 금은 변함없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정금보다 더 희소하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사람이 정금보다 더 희소하고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하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지구 행성 안에 살고 있는 80억 인구 가운데 대다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받을 사람이 그만큼 희소하고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음과 계명 순종한 거듭난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정금보다 오빌의 순금보다 더 희귀하고 희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7장에 살아남은 사람은 최종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뿐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지구 행성 거민들은 모두가 멸망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의인은 그만큼 희소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참으로 믿는 남은 무리만 구원받은 역사를 과거 노아 홍수 때와 롯의 시대 때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오늘날 말세에도 다시 반복될 것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가나에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구원의 숫자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정확하게 14만 4천 명만 최종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을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빚대로 충실하게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은 계시록 7장 근거로 허다한 무리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행위대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큰 빚을 받은 백성들이 받은 빚대로 성실하지 못한다면 심판도 당연히 받은 빚에 비례해서 크게 받는 것입니다.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선언하신다.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복음의 초청을 듣고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시딤 골짜기의 주민보다 하나님 앞에 죄가 더 크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노라 공언하면서도 그들의 품성과 일상생애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의 죄이다. 구세주의 경고에 비추어 보면 소돔의 운명은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는 자들뿐 아니라 하늘이 보내신 빛과 특권을 무시하는 모든 자들에게 대한 엄숙한 훈계이다. 그렇습니다. 달란트를 1개만 받은 사람은 그 1개에만 책임이 있습니다. 달란트를 2개 받은 사람은 그 2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달란트를 5개를 받은 사람은 그 5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성소 시대에 주님의 애영과 진리의 복음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품성이라면 소돔 같은 이방인보다 더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 단체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자신이 오류와 죄된 바벨론 같은 단체에 남아 있기를 원한다면 그 단체와 함께 멸망받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최후의 밤중 소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노아 시대 때의 노아 식구 8명과 롯의 시대 3명은 하늘의 경고의 기별을 믿고 그 당시의 세상과 단체에서 나와 분리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뜨뜻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와 바벨론과 세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코 신비한 이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성실한 백성은 타락한 모든 기독교와 세상에서 나와서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고자 분투할 것입니다. 왜 이 적은 무리들은 하늘 본향을 향하여 선악간의 대쟁투를 치열하게 투쟁하는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주님의 남은 백성은 결코 그리스도가 없는 뜨뜻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기보다 고통스러운 영적인 문둥병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죄된 세상과 바벨론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 거민들에게 이 선악간의 전쟁에서 이긴 자들에게 영생에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천국 복음입니까? 그 같은 주님께 향한 애통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받아보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탄식하는 그 간절한 호소에 저항하지 말고 겸손히 순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계시록 14장과 계시록 18장에 계시된 천사들의 음성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의의 교사이신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천사들로 하여금 하늘 가는 좁은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의 사명을 단계적으로 경험하고 바벨론 가운데 나온 주님의 자녀들은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의 편에서 다음과 같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